다메섹에 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46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메섹의 심판을 보길 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이 멸망한다라는 말은 아람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같습니다. 그들의 번성함과 멸망은 소문으로 시작해서 소문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도시가 얼마나 찬란한지, 또한 그들의 수도가 얼마나 유명한지를 말해줍니다. 또한 그들의 국토와 경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들이 자랑했고 그것이 소문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 후에 23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요. 흉악한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오자 그들은 낙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담하다, 히브리 동사 무그를 보면 이 뜻은 융해되다, 녹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소문인데
지금 멸망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문인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소문일 뿐인데 그들은 벌써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그라는 동사를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고 또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소문은 그들을 심히 두렵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의 간담을 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동일한데요. 그들의 간담,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여전히 서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벌써 그들의 마음은 녹아졌고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다메섹과 같이 나를 자랑하고 그것이 소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이 다메섹과 같이 멸망의 소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간증으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게달과 하솔의 심판입니다. 28절 말씀에 너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달은 팔레스타인 동부의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주하였던 이스마엘 계통의 유목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이사야 6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대규모의 양들을 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과 교역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팔레스타인 남부의 아랍 족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부를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게달과 하솔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자 그는 저는 다 계명을 지켰는데요. 더 지킬 것이 있습니까? 라는 되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이 청년은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처럼 게달과 하솔에게도 이 재물은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닌 바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것을 매니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 엘람의 심판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바벨론 동부에 있는 산악지대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BC 640년에 그들의 힘을 자랑했지만 아수르에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약소국가로 전락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다시피 이 엘람의 전투력의 핵심은 바로 궁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활조차도, 그들의 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다메섹과 게달, 하솔, 또한 엘람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의 공통점을 보면 교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는 가운데 자신을 자랑했고 자신의 재물을 따랐고 자신의 힘을 따르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